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나 실패나 잘못을 했습니까? 일일이 셀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시행착오나 실패나 잘못이나 불이나 불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합니까? 왜 실패를 하고, 왜 좌절을 하고, 왜 낙심을 하고, 왜 넘어지고, 왜 불의와 불법을 행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 그 의도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펼치면 그것은 100% 결과에 이르지 아니해도 이미 시행착오입니다. 실패입니다. 잘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시행착오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요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해도 잠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자기의 뜻,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그 뜻을 따라서 가다 보면 아차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이 실패구나, 잘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과 대치가 되는, 대척점이 되는 불법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불법에 빠져서 유리방황하고 우왕좌왕을 하고 온갖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무겁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시행착오 없이, 실패나 잘못 없이, 우왕좌왕 없이, 낙심이나 좌절이나 염려 근심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평안한, 형통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나 다른 어떤 원리나 인간의 어떤 생각을 동원해서는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목자 되신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 산성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교회의 목사들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단돌이 하면서 가르쳤던 내용, 당부했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27절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것, 당부했던 것, 그들을 단돌이 하려고 계속 주의를 환기시켰었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도 다였다는 겁니다. 전부 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리고 무한대처럼 많은 것이 아니라 간단 명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아들을 수 있고 혹은 또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전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것은 내가 지금도 여전히 내 생각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다. 그 뜻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쓸데없고
악하고 불의하고 불법하다라는 것을 알고 매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김질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매우 쉽고 간결한 것인데, 여전히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비춰질 리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선명한데 왜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고 뚜렷하지 않고 그 뜻을 붙잡고 살지 못하느냐? 여전히 자기 뜻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됩니까?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처럼 연출하기 때문에 이중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인 모양, 종교적인 행사, 이벤트 이런 것들로 대신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렬한 책망을 들었던 대상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순간적으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연출하려고 하는 이중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는 행복에 대한 무지요, 풍성한 삶에 대한 무지요, 행복에 대한 무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불행에서 행복으로, 그냥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삶에서 평안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명하고 뚜렷한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입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선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왜곡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 왜곡된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 특정한 순서에 열심을 다하고 이런저런 열심을 활동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그냥 단정을 하고 막 열심을 냅니다.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왜곡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명하고 뚜렷한 성경적 입장이 아니면 상당히 많이 왜곡된 채로 사람들이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를 부각시키고 서로 그냥 속아서 그래 너도 열심 나도 열심, 그런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열심, 그냥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실행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부분 혹은 초보적인 것만 이해하고 깨달은 채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 범주를 못 벗어나는 그런 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절대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그 시간만큼, 그의 눈높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 있어야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적인 그런 통전적인 관점과 입체적인 이해와 깨달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수긍하고 들을 때는 이해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누구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려라 치면
어벙벙해가지고 버퍼링 걸린 것처럼 말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따라서 성도라는 호칭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활동도 필요한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채 자기 뜻,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이런저런 호칭을 서로 주고받는다. 그래서 의미 없는 불법자에 해당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깜짝 놀랄 일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한 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환기시키면서 단도리하면서 그 강화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에 의해서 전해졌다. 왜 하나님의 뜻은 쉽게 전해지지가 않아요. 계속 반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아갈 때에 내가 너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라고 하는 어떤 교만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 마음의 문을 탁 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아서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모든 겸손으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이라고 얘기했고 모든 눈물이라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의 그 동정심,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언제 누구에게 이러한 모든 겸손에 의해서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 이 겸손에 의해서, 부분 겸손도 아닌 모든 겸손에 의해서 동정과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마음속으로 흘리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오늘 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거룩에 이르러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회개하고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에 이르러 경건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복잡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하는 것도 돈 때문에, 경제활동 때문에 이사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경제활동이 주가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욕심이 작용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뜻 때문에 내가 이곳에 산다, 저곳에 산다, 이곳으로 이사 간다 해야 되는데 경제활동이 주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면 직장 때문에 따라가지 하나님 뜻 때문에 따라가는 거 봤습니까? 정말로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항상 자문다하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산다. 나는 복음 때문에 공부한다. 나는 복음 때문에 이 직업을 갖고 이런저런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확정을 짓지 않으면 그건 불법인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선교하겠습니다. 얼마나 얄팍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접근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살아야 되고 저 자리에 살아야 되고
인간관계를 맺거나 끊거나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꺼리낌 없이 눈치 보거나 망설이거나 비유를 맞추거나 하는 그런 접근법이 아니라 담대하게 전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물질은 잠깐의 유익이지만 복음은 영원한 유익입니다. 복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하길래 유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바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곤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갈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쓴뿌리가 있고 증오심이 생기고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온갖 역기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매일 무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비교의식 할 필요도 없고 그는 그요 나는 나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즐거움을 더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고 왜곡시키고 일부분만 알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하나님의 뜻을 마귀는 뒤섞어 놓고 망가지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온갖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분노와 열등감 속에서 염려와 그 죄책감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매일 비틀거려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이벤트식으로 자유함이 아니라 날마다 전쟁을 치루어서 싸워서 마귀를 우리는 계속해서 죄책감 속에서 마음속에 심란하도록 곤고하도록 계속 부추기고 그런 생각을 갖도록 계속해서 역사하는데 그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계속 싸움은 멈춤이 없습니다. 휴전이 없습니다. 사탄은 뒷짐지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공격해서 우리를 평안에서 떨어뜨리고 심란하게 만들고 자유함에서 떨어뜨려 죄책감을 갖게 하고 교만에 빠지게 하고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계속 춤추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비교하지 말고 사람을 낮추는 높이는 그런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회개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에 힘쓰지도 않으니까 경건한 삶도 없고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고 종교적 관습만 계속 되풀이되니까 무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현재 마음속에 행복이 있습니까? 불행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평안과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유익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관념이 아닙니다. 경험되어져야 될 유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알코올에 의존하고 여러 가지 그 도파민이 나오는 도박에 의지하고 심지어는 마약에 의지하고 쾌락에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짜릿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욕심, 자기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뜻과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이 왕성해져서
계속해서 이중성을 갖거나 아예 아니면 나중에 등 돌리고 떠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반복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자기 욕심을 또한 버릴 수가 없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등 돌리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돈을 더 사랑하니까 떠납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전부요 모든 것이요 생각의 권위요 삶의 원인이요 이유요 주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으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회개 다음에 믿음이죠. 그런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보답은 감사하는 겁니다. 선택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은 정확하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거룩한 것이 뜻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뜻이요 선을 행해서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즉 경건이 실천되어지는 것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겉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것 같이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에 너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화합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툭하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는데 이벤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이벤트적으로 기분 내킬 때 마음이 좋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그러고 나머지는 여전히 자기 뜻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의도와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에 의한 거룩으로 말미암는 경건의 실천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지옥의 삶이요 마귀의 의도에 포섭되어진 마귀에게 지금 지고 있는 시행착오적 삶이요 잘못된 삶이요 불법적 삶이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눈물 흘리게 하는 대상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그리고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